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목숨을 버리고 얻을 건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얻을 건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람은 없죠. 우리는 사실 태어날 때에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습니까? 원하지 않은 것도 말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내가 태어나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고 보니까 뭐요?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고 김씨박씨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성이 제일 많아서 김씨박씨 이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사실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지. 그래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왜 이래 가난한 집안이에요?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이 부자예요. 부럽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로 착각하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요, 인본주의라 그러고 휴머니즘이라고 이걸 불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는 홀로 존재하는 홀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올 수도 없고 사실은 스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이런 인간의 한계가 싫은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한 집안에, 나는 왜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뭐 뱃속에 있을 때 잘못했거나 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했거나 그렇게 이제 해석하죠.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장애 가운데 태어나면 뭔가 조상들이 잘못해서 태어났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이게 부모의 죄냐 자기 죄냐 물은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은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느냐? 짜증나. 신경질 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에라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죽어버리려고 하는 것 자체는요, 누구에 대한 대항이에요? 그렇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요, 한때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할 때요, 인간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어요. 이야, 기계가 발달되고 하면 인간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겠구나. 우리의 노동력을 기계가 얼마나 대체를 합니까? 어마어마한 기계가 대체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좀 더 삶에 여유가 있다. 노동력에 투입하는 시간을 기계들이 좀 하면 우리가 그 여유 있는 삶을, 음악을 듣는 사람은 음악을 듣고 책을 볼 사람은 책을 보고, 그죠? 이렇게 삶에 여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환상이 완전히 깨어진 게 뭐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유토피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인간에 대한 기대가 다 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철학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어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지만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럼 인간이 자살했다 할 때, 스스로 죽었다 할 때 그건 스스로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요일 밤에, 이제 어제 또 결혼식이 있어서 미리 좀 준비하느라고 목요일 밤에
세상에 인구가 얼마일까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계 통계가요 실시간에 나오는 거 아시죠? 세계 현재 인구 딱 치면 숫자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60억 인구 그랬던 적 있죠. 60억. 제가 좀 젊었을 때. 근데 얼마 전에 70억 그랬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인구가 8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소멸한다고 나라가 없어지니 그래도요 아무 걱정 없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가 소멸해야 나라가 없어진다는 걱정을 왜 해요 우리가? 왜 해요? 내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구에 그 80억 인구의 우리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면 나라 없어지는데 이 생각만 했지. 아니 80억의 인구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타락하고 나서는 마귀 자손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그러면 우리가 다 누구예요? 한 식구잖아요. 그럼 한쪽에 좀 줄어들어도 한쪽에 늘어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난리예요? 이게 모두가 인간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 많이 낳으라고 막 온갖 지원을 다 하잖아요. 창원시에는 애 낳으면 얼마 줍니까? 시의원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애 낳으면 뭐 집을 주겠다, 뭐 애를 뭐 돈을 주겠다. 얼마나 많은 그 혜택 지원을 하고 있어도 애 낳아요 안 낳아요? 못 낳습니다. 왜요? 아파트가 20억 30억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도 산 가격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못하는가 이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인구조사를 실시간으로 자자작 올라가요. 숫자가 81억 7천만이 넘었어요. 81억 7천만. 좀 있으면 90억 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81억 7천만이 넘는 이 인구 81억 7천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인구가 100년에 다 죽어요. 100년에 거의 다 죽는다고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계산돼요? 안 돼요. 정말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가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인간은 모두가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었고 스스로 죽을 수도 없었어요. 태어나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니고 죽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니라 왜 죽느냐? 그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인간이 죽는 이유를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들은 죽고 왔는데 죽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창세기를 기록한다고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창세기를 기록하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갔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갔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 죄가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어요. 모두셀레가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렇게 천년 가까이를 살아도 다 죽더라. 죽었더라. 왜 죽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이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정말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 인류를 해석해 줍니다. 로마서 5장 보세요. 자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지금 81억 7천만이 넘는 이 모든 인간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그 이전에 수백억 수천억이 전부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이거 정말 인정합니까? 세상밖에 인정 안 하잖아요. 보세요. 13절. 죄가 뭐 있기 전에도 율법이 있게. 그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왜? 죽어갔으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즉 죄를 죄로 몰랐다 이 말입니다. 왜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걸 몰랐어요.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어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니까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모든 인류가 그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구나. 그래서 죽어가고 나를 아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 이제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구약의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들도 아직도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이 눈이 안 떠여지는가? 누구예요? 예수님.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만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스스로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인간은요, 죄 때문에 죽어갔는데 모세법이 없었으면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였다고요? 왕. 세상에 아담을 통하여 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81억 7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 모든 죽음의 세력, 그걸 뭐라 그래요? 사망이 뭐예요? 왕. 사망이 왕인데 이 사망의 왕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데요, 한 사람 누구요? 예수 안에서는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아담 때문에 모두가 우리는 죄인되고 죽어갔는데 예수 한 번 때문에 뭐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왜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된 곳에 은혜가 넘쳤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인간은요, 죄 아래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태어나서 사는 것은 내가 원해서 안 태어났는데 날 왜 이렇게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뭐 한다고요? 버린다. 스스로 목숨 버릴 사람 없어요. 때로는 자존심 상해서, 때로는 애인이 떠나갔다고, 때로는 성적이 1등 하다가 2등 됐다고. 그리고 1등 하다가 2등 된 것도 뭐 다른 사람 비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등 됐다가 2등 돼도 왜 목숨을 버릴까요? 그건 자기 이름에 대한, 그죠? 자기 이름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죄예요. 이렇게 죽어가면서 신에게 반항하는 거잖아요.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죽는 것은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 설교가 거의 뭐 중심을 이룰 텐데요. 오늘 본문 잠시 보고요. 일단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사도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거기 그 줄 있잖아요. 성경의 줄 하나 이렇게 꽂아두세요. 에베소서 2장. 그럼 나중에 또 에베소 또 찾아야 되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자,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기서 그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어떻게 살리냐? 예수님 때문에 살렸다 이 말인데요. 근데 살리셨다는 말은 원래 본문에 없는데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그때에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좀비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 좀비잖아요. 이게 죽었는데 살아있대요. 그래서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라. 지금 세계에 81억 7천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한 몇 명쯤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 적다 그래요. 몇 명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그 몇 명, 81억 7천만 가운데 한 81명만 예수 믿는다 합시다. 81명만. 너무 작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도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야도 81명 좀 늘릴까요? 얼마쯤 늘릴까요? 이게 우리가 또 보세요. 막 늘리고 싶잖아요. 왜 늘리고 싶어요? 내가 들어야 되니까. 이게 죄가 아닐까요? 이거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노아 홍수 때? 그 당시도 어떤 사람이 계산하면 한 10억은 넘었을 거래요. 왜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딸랑 몇 사람만요? 8명 맞잖아요. 그럼 80억 중에 몇 명만 구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8명. 80명도 아니에요. 더 줄었다, 80명. 그것도 딸랑 한 가정. 뭐, 불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구원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안 올 잔데 왜 거기서 나와? 자꾸 자기를 끼워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해석의 오류가 어디서 나와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성경 해석의 오류가 나와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대상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를 보세요.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래요. 딸랑 한 가정이 한 가정. 나머지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좀비 영화 보면요. 수없는 좀비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막 기관총으로 두두두둑 다 죽이잖아요. 죽을 때 아이고 안 됐다 그럽니까? 잘 죽었다 그럽니까?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도 아닌 자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은요. 바사르가 돼요. 바사르. 몰락할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몰락할 인간들은 진짜 좀비처럼 자기 생존의 욕구만 있는 거예요. 생존의 욕구.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어서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 이게 좀비 정신이잖아요. 이 생존의 욕구만 있는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는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심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있다고 주장해요? 이게 공중건세자 반자가 중국어에서 잘 들으세요? 이 공중건세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뜻을 마귀가 집어넣어서 그래요. 선악과 때문에 다 들어가서 그래요.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다른 사람 다 심판받아도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요? 거기 가면 구원 준다니까. 거기 가면 확실한 구원 준다니까. 거기 가면 질 높은 구원 준다니까. 이게 모든 이단들의 계급화예요. 계급화. 14만 4천이 돼야 되고 흰옷 입은 물이 되면 낮은 계급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 하는데 거기 빠져서 들어간 사람들 지 구원 욕구 때문에 자기 구원 욕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공중근세 잡은 자가 오늘도 이 시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 계획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생각 계획들이 경관진으로 사탄의 진이에요. 이게 성령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십자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 그래서 다시요.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떻냐 이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자, 허물과 죽어 있는 상태가 이러했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당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교회당에 나오는 우리가 딱 이렇게 살면 이 사람 정말로 공중거세 잡은 자에서 벗어나서 죄와 삶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 예수 안에 있을까? 질문해 보세요. 이걸 질문해 보시라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거세를 따라서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앙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삽니까? 그러면 뭐예요?
진노의 자녀 맞잖아요. 그 다음에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삽니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삽니까? 막 헷갈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맞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랬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뭐예요? 십자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착한 마음도 먹기 이전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그 십자가 나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방인 구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셨어요? 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셨어요. 다른 땅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이방 여인 스로보니 여인이 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 외에는 관심 없어. 나는 이방의 개 같은 인간들 나는 관심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로보니 여인은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 잘려진 그 틈 사이, 그 조금 빈자리, 그 자리에 누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끼어 들어가요. 물론 이 이방인들이 끼어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다윗 언약에 포함되어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 잘나서 구원받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불러내음을 받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왜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고. 그래서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말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 그러면 이방인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들어온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누가 와요? 헬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이런 왜 헬라인이 빌립에게 갔을까요? 왜 빌립에게 갔을까요? 이름이 빌립이잖아요. 빌립보 왕의 이름이에요. 빌리포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으니까 야, 저 사람 우리하고 이거 이방인이 빌립에게 말한다고요. 빌립이 말하고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누구예요?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이 와 예수님께 바로 말 못해요? 안드레에게.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예수께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안드레를 먼저 만났어요? 빌립을 만났어요? 그렇죠. 이름 안에서 이미 이방인의 좀 냄새가 나잖아요. 이방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이 영광을 얻는 때가 뭐예요? 그렇죠. 이제 십자가 때가 나와야 돼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도 내 우리에 들여놓겠다? 이방인도. 그렇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이방인들인데 이들도 내가 뭐함으로? 인자가 뭘 얻음으로? 영광을 얻음으로. 그 영광을 얻는 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때 이 너희들도 나에게 끼워넣겠다. 요 말씀하세요. 그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 말씀도 없어요. 이방인이 왔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이제 뭘 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이 뭐냐라고 하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래서 미랄 선교단이 나왔습니다만 이 미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내가 죽어서 이방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이방인도 내가 죽어서 내 피로 그들을 구원하여 한 우리 안에 들어놓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의지적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방금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이방인도 주님의 말씀 들어오니까 뭐 한다고요? 아, 내가 이제 목숨을 버릴 때가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목숨을 버릴 때가 왔다.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목숨을 버리러 오셨잖아요. 모든 인류가 목숨을 버려서 뭐 이웃을 구원했다, 영웅이다, 성인이다, 뭐 온갖 찬사를 다 붙이지만요.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존의 목숨을 잠시 연장해 줄 수 있지만 뭐는 줄 수가 없어요? 예,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누가 순교를 했을지라도 그 순교가 그 사람에게 생명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숨을 버리러 왔다는 거예요. 버리러. 그래서 이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목숨을 종교와 국가 권력이 힘을 합하여 예수의 목숨을 빼앗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나와요. 겉으로는 예수를 죽이는 자로 드러나지만 속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길이에요. 그러면 아빠하고 아주 꼬마 아이하고 팔씨름을 해요. 팔씨름을 해요. 그러면 아빠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이긴다니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빠하고 아이하고 팔씨름하면 아빠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이긴다. 백발백중 아들이 다 이겨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스스로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근데 속으로는요? 아버지가 스스로 져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쉽다니까요. 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요.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다고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겉으로 보면 야곱이 누구를 이겨요? 하나님을 이겼어요. 호세아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울며 매달렸다고요. 울며 매달렸다고요. 누가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그 고집, 야곱의 그 야망, 야곱의 그 잔깨, 그걸 하나님이 짐으로, 하나님이 죽음으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근데요, 애는요, 아빠하고 팔씨름해가지고 이기고 나면 애가 뭐라 그래요? 이야, 내가 이겼다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때려잡았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때려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손에 내가 서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이 어마어마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인간은 버릴 근세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목숨 버렸다. 그 둘째 삶은 지옥 간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서 받았다.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먼저 보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 그래요? 지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어내겠다. 이 미친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방인이 우리가 듣기도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미친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들어왔어요? 미친 소리 들어왔어요. 유대인이 이렇게 이 미친 놈이 미친 소리 한다고. 미쳤으니까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친 자가 미친 소리 하는데 그걸 진리로 받는다. 더 미쳤네 이거. 그럼 성경은 설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포예요.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 하는데 그 소리를 믿고 아멘 진리로 믿는 자들은 더 미친 거예요.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미친 소리 하는 사람 말을 듣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이 미친 사람의 미친 소리를 듣고 믿을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쟁이 또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그 말 믿느냐 하니까 21절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한 자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은 믿는 것 같은데 어디서는 안 믿어요. 그렇죠. 이들도 십자가에서 안 믿어요.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어떻게 자기도 구원 못하고 매달려 죽느냐. 에이 아니구나. 잠시 내가 착각했구나 하고 다 떠나가요. 그러면 기적으로 구원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표적으로 구원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 안 돼요. 다 떠나요. 다 떠나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얻는, 버림으로 얻어내는, 혼자 버림을 받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흠어제로 죽은 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버린 자들에게 자기 피를 뿌려 구원해라고 온 자들에게 자기 피를 뿌려 얻어내는 그 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찾지 않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들 나를 누구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예,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목숨을 버리고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메시아가 죽어버리면 실패잖아요. 아니 왕으로 오신 분이 죽어버리면 실패인데요. 죽으면 안 됩니다. 죽는 일은 우리가 막아설게요. 당신은 대업을 이루소서. 충성돼요 안 충성돼요? 얼마나 충성돼요? 그럼 목사한테 이런 제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목사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화가 나을까요? 목사님 죽는 것은 내가 다 막아서겠습니다. 목사님은 큰 목회 성공을 하셔야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일이 뭐 될 건데요. 맨날 뭐 목사 네가 먼저 죽어라 이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구글 하러 딱 와요. 대부분 딱 보면 알잖아요. 요즘 좀 뜸해요. 뜸하는데 저는 미리 구글 온 사람이 있어서 딱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요즘 안 와요. 그래서 요즘 왜 안 오지? 1,000원짜리가 야지 있는데 오면 이렇게 해요. 딱 보면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주고 보내면 돼요. 근데 목사님 찾아오셔서 하고 데리고 온다고요. 이 사람 좀 해결하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저 만나러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뭔 얘기하다 이랬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가세요? 보세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저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말렸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평소에 사람의 생각, 아니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줘 신앙 고백까지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어버려요? 사탄이 되어버리죠. 뭘 모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모를 때 그게 사탄이 되어버리죠.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얻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얻어내는 이 일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종교인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일을 하다가 사탄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 이꼴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직도 안 잡히시는 거예요. 왜 예수 잡으려고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신성모독이거든요. 30절 이거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해요. 근데 아직 벗어나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18장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사합시에 팔아서 예수 잡으러 왔잖아요. 군대와 대제사장을 바른 그 성전 지키 이런 사람들 잡고 칼, 몽둥이, 등, 횃불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자,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에고임이 내가 바로 그다.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거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내보내고 나만 잡아가라 그러죠. 왜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행구절에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설치다가 그 제사장 그 말구의 길을 베어버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명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영이 6층에 로마 군대에 다닌대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만 와도요. 천사 한 명만 와도 18만 5천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12사단 더 되는 그 군대를 내가 명령만 하면 와서 저들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리라고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능력 없어서 잡혀 죽는 거 아니니까 너 칼집 칼 꽂아. 내가 죽으러 가야 돼. 오늘 본문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뭐 한다고요? 얻노라.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가 식민 지배할 때 종교에는 굉장히 관대해요. 자치권을 준다고요. 종교는. 왜요? 종교를 건드리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로마를 대들거든요. 식민 정책의 그거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상대 나라의 어떤 종교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시킬 죄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적이니까 너희가 해결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가 임금이라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총독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그러면 고발하면 가이사 목 잘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데 10절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10절 빌라도 그러되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권한도 내게 있다. 누가 그래요? 빌라도가. 이게 건방진 인간이에요.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힘이 없어서 잡혀 죽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 가셨죠. 그러면 예수님만이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목숨을 버리시고 얻어내셔서 이루신 일이 뭘까요? 그 이루신 일이 뭘까요? 다시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한 게 모든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보면 이걸 오늘 거의 결론을 맺을 건데요.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고 얻음으로 무엇을 과연 이루어내셨느냐 이걸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앞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은 어떤 상태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예, 죽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니, 죄에 대해서 죽으면 좋은 거죠. 의에 대해서 죽었죠.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와 생명에 대하여 죽어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욕구만 있는 좀비와 같이 살았어요. 생존의 욕구만 있는. 생명에 관한 욕구는 안 나와요. 아니 그래도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 성능이 있고 사후세계를 생각하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요 생존의 욕구의 연장입니다.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생존의 욕구의 연장이기 때문에 진시황제의 무덤이 지하 무덤이 나오는 것이고 피라밋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순장제도가 있었어요. 아세요? 왕이 죽을 때 종들을 같이 묻어버려요. 귀족이 죽을 때 종들을 같이 묻어요. 왜요? 죽어서도 자기는 뭐 하겠다? 종들 부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이 순장제도. 아니 죽어서도 지는 뭐예요? 종들 부리고 싶다고 종들 같이 묻어달라고. 이게 인간의 이 영생에 관한 사상이라고요. 자기 생존 욕구의 연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생명이신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죄와 사망 아래서 살다가 영원한 죄와 사망인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는 죽을 수도 없는. 중고도 하셔서 잘 들어요. 지옥 가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사망을 멸해버려요. 예수님 재림하면요 사망을 없애버려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생명 얻었다. 이야, 이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에베소 2장 4절 7절 그런 우리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스스로 버리시고 스스로 얻어내시는 이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 죽음이 예수 홀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자기의 피를 뿌려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며 그가 살아남은 그의 피뿌림으로 용서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의로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화롭게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영화롭까지 되었다고요. 이 엄청난 일을 그의 죽음과 또 살아남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내용도 그거잖아요. 예수 이미 오늘 예배 중에 찬송 미리 했습니다만 나중에 마지막 찬송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난 저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나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해서 뭐 성공했다.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쓰레기들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선한 일 있잖아요. 예.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지 말고 저게 진짜 성경에 있는가 하고 조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하는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한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옛날에 이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버려둬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이에요. 이어지는 13절 18절입니다. 이제는 놀랍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아니 이방인 우리가 한 목자에게 들어오려면 뭐로만 들어가요? 뭐로만?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런데 그 피를 우리가 믿어서 들어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그분이 우리 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피적이 있으니까 내가 다 가서 믿어서 들어간다. 이거 인본주의예요. 이거 종교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 피가 너무 싫어서 도망갔어요. 너무 싫어서. 근데 그 피가 막 달려와요. 살아있는 피가 돼서 우리의 죄 덮쳐서요. 잡아서 우리를 어디요? 십자가에 끌어넣어요. 이 말씀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뭐로 가까워져요? 피로.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돈이나 보물로 가까워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땀, 저와 여러분 피땀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무릎이 낙타 무릎 되도록 기도한다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 제국을 만들어내요. 자기 제국을. 피로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쓰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그 원수됨을 자기 육체 십자에서 살찌고 피를 흘림으로 그 담을 흘려버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한 새로운 존재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오셔서 영원한 책임이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잖아요.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중고등학교 학생들 권속이 뭐예요? 권속. 그래서 이 한문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정말 좀 바꾸긴 해야 돼요. 우리 중고 학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식구다 이 말입니다. 식구는 뭐예요? 여러분 요즘 뭐 공익 광고가 뭐 무슨 선전 나오던데 아파트 선전 뭔지 모르겠어요. 그 선전에 식구는 뭘 하는 게 식구다?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 식구 하는 사람 많아요. 아침도 회사, 점심도 회사, 저녁도 회사. 아내와 남편은 식구일까요? 아닐까요? 식구 아니에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집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식구라 그러잖아요. 선전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식구예요, 식구.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식구가 되면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끼는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끼는. 무슨 밥 먹어야 돼요? 오늘 반찬 부산 어묵을 볶아놨어요. 오뎅이라 하죠. 어묵 볶아놨는데 맛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밥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게 식구예요. 교회 외부에서 치는 모퉁이돌이, 버림받은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시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자기 안식이고요, 자기 피로 구원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대요. 이게 이방인인 우리도 그 피 뿌림을 받아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림으로 얻어내시는 일은요, 홀로 버리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 창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때까지, 또 십자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자기 피로 뿌려 그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끝으로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우리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요? 그래서 함께해요, 함께.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예수님만 죽고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에베소 2장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하지 말라. 물론 땅에서 생각하지 말라 그런다고 일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오늘 뭐 해야 돼요? 출근하세요. 내일 주님 오신다는 거 알아도 오늘 학생들 공부하세요. 그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때 성실하게 일한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보이는 것에 대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공부 좀 잘 안 돼요? 성적 안 올라가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얻으신 일로 인하여 이루어내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보았잖아요. 예수의 피뿌림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식구,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어내시죠. 이런 자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얻으시죠. 버릴 건세가 있고 얻을 건세가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얻어내는 결과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죠. 땅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대하여 미련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수시로 흔들어 줍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심과 얻어내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무시적으로 완료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게 실제가 되고 그 실제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얻어낼 수 있는 그 권세로 예수님 홀로 죽고 살아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피를 뿌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데려가는 일을 십자가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료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